오늘 함께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라.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복되고 소중한 하루,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사랑과 갈망을 담아낸 아름답고 깊은 시편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13절부터 128절은 이 두 개의 히브리어 그 단어로서 두 개의 히브리어 그 알파벳 그 단락을 봤을 때 이 사메와 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인은 이제 이 속에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 그리고 세상이 말씀을 짓밟을 때 오히려 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3절에 보니까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히브리어로 이 세아핌이란 단어이고요. 이것은 이중적이고 갈라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태도, 그 나뉘어진 마음을 시인은 미워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반면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온 마음으로 향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충성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결단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해 준 것처럼 결국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또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드러나게 됩니다. 시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또 방패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비웃고 조롱해도 이 시인은 더욱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평안할 때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들이 우리를 비웃고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조롱할지라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그냥 사랑하는 건 쉽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그것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섬길 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냐? 그죠? 평탄하지 않은 때로는 복잡한 삶을 만나게 되느냐? 사실 그렇게 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내라는 것이 없으면, 인내하는 그 시간들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없으면, 노아와 같은 시간들이 없으면 사실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노아 같은 상황에 들어가야, 거기 가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어쩌면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부모님들의 사랑이 위대한 건 어디 있냐면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제 어떤 모든 것들을 참고 또 견디며 또 인내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제 어떤 환경들을 뛰어넘고 또 어떤 상황들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고백이 뭘로 드러나냐면 이 악인들이 자신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을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더욱 굳게 붙잡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인이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7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시고 살게 하소서 고백하면서 주의 율례를 항상 주의하며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흔들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있어요.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을 찌꺼기처럼 버리실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끝내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아인달락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하는 자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121절이죠. 그는 단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도 그 심판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기다림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것은요, 쉽지 않고 굉장히 고단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123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인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여전히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또 그 율례를 배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지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인은 말하기를 1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보면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봤을 때 이 126절이 좀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냐면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과연 그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냐? 세워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6절에 보니까 그 시인이 뭐라고 확신하냐면 지금이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조금 상황과 환경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무슨 믿음이냐면 그냥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때입니다. 그건 우리 모르죠.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완성되어질지. 그래서 가만 우리가 성경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말씀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 좋은 게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확신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어떤 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이렇게 지금 아주 잔잔한 파도 같은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을 사실은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저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확신들을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24살 때쯤에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진리를 깨달았던 게, 저 나름대로 깨달았던 가장 큰 확신은 이제 하늘에, 이제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 태양을 딱 보는데, 태양이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쫙 뜨고 있는 거, 뜨는데 그 태양을 보니까, 태양이 신기한 게 뭐냐면, 태양은 누가 뭐라고 해도 늘 뜨더라고요. 늘 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건, 제가 정말 어떤 환상이라고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뭘 보여줬냐면, 태양이 늘 뜨는데 저 끝에 있는 바다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수평선이 쫙 보이죠. 근데 그 바다 안에 정말 수많은 생물들이 있잖아요. 잔잔해 보이는 파도 안에 정말로 수많은 그 생물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생태계가 그 안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때 갑자기 엄청나게 보였어요. 그래서 보이면서 어떤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수평선을 쫙 보는데, 바다는 그냥 겉으로 바다인데 그 바다 안에는 아주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것들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 깨달은 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내가 지금도 일하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제가 믿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 파도를 보면서, 그 태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정말 지금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때 같아요. 지금이 뭔가 위기 같고, 지금이 뭔가 어떤 나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고통 같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어떤 그런 특별하게 증거도 나타나는 것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네, 예수 믿어도 별것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느끼게 되냐면,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7절에 보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좋을 때 사랑하는 건 좋잖아요. 좋을 때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엄청난 일들을 일으켜요. 그러면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인의 상황들을 보면
지금 이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피곤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정확한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시인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냥 냉랭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이 일하시는 때입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일하시는지 안 일하시는지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들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잔잔해 보이는 이때도, 아니면 그냥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가 그러므로 우리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1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모든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시인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를 거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올바른 삶이며 진정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할 때이고요. 세상이 진리를 더욱더 외면할수록 우리는 더욱 진리를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사실 그 선교 국가가 된 지 정말 그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그 대학교의 그 젊은 그 어떤 비율들 보면은 예수 믿는 청년들이 3%도 안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위기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죠. 그래서 세상이 진리를 외면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점점 어떤 그런 이 젊은 세대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이, 그게 미래학자들의 아주 정확한 예측입니다. 통계적인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섭리를 부어주셔서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 시대예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한 여러분들 있습니까?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또 다시 한번 용기와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는 정말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점점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